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기리회 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퇴행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어도 넘어지더라도 앞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죠. 1세기 중반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배교하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뒤로 물러나지 말고 인내로 전진할 것을 오늘 강하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대함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이해하며 읽어야 합니다. 1세기는 다종교 사회였을 뿐만 아니라 한 도시에서 그 지역의 수호신과 주변의 여러 신들, 그리고 신전 내부의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를 통해 인간 관계를 맺고 고용과 사업에 관한 논의가 오갔죠. 그래서 신전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는 고대인들에게 삶의 기본 단위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이방 종교와 신전을 중심으로 한 삶의 네트워크와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1세기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한 대가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죠. 더불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기존의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핍박과 회유를 받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들은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도 있었죠. 신앙보다는 기존의 인간 관계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환난과 핍박이 임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섬김에 배반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매우 강력한 표현으로 진리를 알고도 떠나는 행위, 곧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 묘사합니다. 배교의 죄는 율법보다 더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기에 더 큰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죠. 히브리서 저자는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어떤 일을 당했는가 상기시키며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를 갚으시고 자기 백성까지도 심판하신다 선언합니다. 핍박 때문에 기존의 인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배교하는 자들에게 어느 쪽이 정말 두려운 대상인지 확실히 알아라 경고하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인간 관계 때문에 교회에 나오거나 교회에서 얻는 유익이 좋아 모임에 참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접하고 그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하죠.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동일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립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은 이미 큰 고난의 싸움을 견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방과 환난을 당했고 또 갇힌 자들의 편에 섰으며 소유를 빼앗기는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켜냈죠. 분명 이들은 복음의 기쁨과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어조를 칭찬으로 바꾸며 과거의 담대함을 유지하라 격려합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상이 있으니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과 은혜의 가치를 잊지 말고 어려움에 담대히 맞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당시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붙들자 권면합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선언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을 촉구하죠. 예수님을 알았던 유대인들이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곧 썩을 대로 썩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제사로 돌아간다는 뜻이며 할례와 율법을 숭상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만심에 가득한 삶으로 돌아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처럼 행동하면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자꾸 이전에 죄악을 즐기던 삶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한다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음을 우리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을 따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완성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모습,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과정에서 핍박과 조롱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격려하시고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매 환난과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뒤로 물러나지 말고 인내로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길 위의 교회 모든 교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내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내기를 결단합니다. 매일의 삶에 주어지는 말씀 묵상 앞에 영적으로 깨어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느끼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작은 것에 연연하며 과거 죄로 물들었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마음의 중심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거룩한 부르심 앞에 십자가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보다 크고 높으신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자리를 지켜주시며 지치거나 곤비하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끝까지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